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지난번 제16장 야곱과 에서 부분에서 야곱의 야망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야곱의 전체 생애를 지배하는 세 번의 망이 있었죠. 야망의 세월, 절망의 세월, 그리고 악망의 세월입니다. 오늘은 제17장 야곱의 도망과 유랑, 이 도망도 망이네요. 이 도망과 유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아버지를 속이고 그의 야망이 가지고 온 절망의 세월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범위로는 창세기 28장부터 31장에 이르기 때문에 분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이 제17장 야곱의 도망과 유랑, 밧단 아람에서의 야곱의 타향살이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버지를 속이고 야곱이 축복을 받았죠. 에서가 가만히 있지 않겠죠. 동생을 죽이려고 합니다. 어머니가 야곱을 살리기 위해서 야곱을 도망가게 하죠. 이 사실을 알게 된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축복하고 고향 밧단 아람에 가 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어머니의 고향, 아내의 고향이죠. 처가댁입니다. 그렇게 해서 기도하고 보냅니다.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아무도 자기 편이 없다고 하는 지독한 외로움을 한번 경험해 보셨습니까? 흔히 하는 말로 이짐에 당한다고 그러죠. 아이들이 왕따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이짐이나 왕따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스스로 자기가 저지른 일 때문에 자책감을 느끼면서 아주 짙은 외로움을 느끼게 될 때 사람들은 참 견디기 힘들죠. 야곱은 자기 때문에 아버지를 속였다는 자책감, 어머니와 헤어지게 된 고통, 그리고 형으로부터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고 하는 불안감, 공포, 그런 것에 짓눌려서 집을 떠납니다. 그리고 수백 리 떨어진, 우리가 실거리로 환산해 보면 수백 리 떨어진 그 외삼촌 밧단 아람 어머니의 집 외가로 길을 떠나게 됐죠. 이 이야기가 28장 전체에 나타나 있는데, 자 이제 드디어 야곱이 떠나서 가는 길, 그 여정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 중에 나오는 저 유명한 이야기가 야곱의 사닥다리 꿈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28장 10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서는 해가 진지라. 우리나라 동요에 해는 져서 어두운데 찾아오는 사람 없어, 뭐 그런 노래 있죠. 해는 져서 어두운데 외롭기 한이 없네, 뭐 그런 동요가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야곱이 이 한 곳에 머무르게 됐을 때의 야곱의 심정을 묘사하는 듯한 노래입니다. 해는 져서 어두운데 정말 아무도 없습니다. 자책감, 외로움, 양심의 가책, 죄의식 짓눌려서 가슴이 가라앉은 채 하늘이 먹구름이 낀 것처럼 그의 삶의 뿌리요 터전인 고향을 떠나서 그야말로 이 타향살이를 향해 생면부지의 땅을 향해 나서고 있는 야곱의 심정, 너무 외롭습니다.
11절은 한 곳에 이르러 라고 말합니다. 하마콤, 한 곳에 이르러. 여러분, 그런데 이 한 곳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이 범상한 표현이 아닙니다. 사실은 와야 할 곳, 머물러야 할 곳, 그런 뜻입니다. 어쩌다가 우연히 그곳, 뭐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 한 곳이 베델이 되죠. 나중에 하나님께서 거기 사닥다리 가운데 임재하지 않으십니까? 이게 가다가 우연히 시간이 닿아서 거기 이르렀다, 뭐 이런 의미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거기 와야 할 곳에 마침내 야곱이 이르러서 그런 암시,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쫓겨난 사람, 자신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하여 감당하지 못할 처지에 이르게 된 것, 너무너무 외로워서 사람들하고 분리되면 하나님마저도 분리된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가 된 상황, 그 상황에서 거기 와야 할 곳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거기서 돌베개를 하죠. 꿈을 꿉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그 꿈에 사닥다리를 봅니다. 12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이 사닥다리라는 이 히브리 원어가 술람이라고 그러는데, 이 사닥다리라는 이것이 과연 무엇일지에 대해 성사학자들이 많은 연구를 합니다. 아마 그게 계단이었을 거다, 아니면 도로, 고속도로 같은 뭐 길이었을 것이다, 뭐 여러 가지 해석을 합니다. 여하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대로 사닥다리라고 합시다. 여기에 천사들이 우리 성경 표현대로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기 성경에서 오르락 내리락 했는데 이 오르락 내리락이라 하는 이 표현이 성경에 또 한 번 나오죠. 신약 성경에서. 언제 나옵니까? 요한복음 1장에 나옵니다. 한번 함께 살펴보아 주시죠. 51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여러분, 나다나엘을 가리켜 주님께서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란 이름이 누구에게 주어졌나요? 잘 아시죠? 야곱에게 주어졌죠. 저 후에 가서. 이게 이제 다음 장에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겁니다. 여기 사닥다리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천사들이. 여러분, 그래서 이 부조와 선지자 184쪽은 이렇게 이 장면을 설명합니다. 이 이상 가운데서 구속의 경륜이 야곱에게 나타났는데 완전하지는 않았으나 그 당시 그에게 필요되는 부분만큼만 나타났다. 여러분, 이 부조와 선지자를 읽어보게 되면요, 에녹이 홍수 기별을 전하면서 그렇게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구속의 경륜을 깨달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 구속의 경륜을 이해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 다시 또 이 야곱의 경우에 이 꿈의 사닥다리를 보는 이 장면에서 구속의 경륜이 그에게 주어졌다라고 이 부조와 선지자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구약의 부조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들의 신앙 경험에 있어서 뭔가 새로운 경지에 들어갈 때마다 깨닫게 된 과정은, 그렇게 된 과정은 반드시 구속의 경륜에 대한 이해가 있을 때 가능했습니다. 무슨 뜻이죠? 우리 주님은 인간이 가장 절망하는 상황,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려야 되는 상황, 야곱이 하나님께 마저도 버림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
바로 거기에 구속의 경륜을 보여주시면서 인간에게 다가오신다는 겁니다. 구속의 경륜이 뭔가요? 한마디로 십자가죠. 사람에게 버림받고 외로움의 절정에 이른 야곱, 하늘로부터 마저도 버림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그에게 십자가는 내가 여전히 너와 함께 한다고 하는 것으로 표로 다가오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죠. 그 사닥다리 위에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또 먼저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여기 그 위에가 야곱 옆인지 사닥다리 위인지 뭐 등등에 대한 또 주석가들의 여러 설명들이 있습니다.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이게 지금 야곱이 꿈 중에서 보고 있죠.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의 편만 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받으리로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뭐하게 할지라? 돌아오게 할지라. 여러분, 이게 집 떠나는 야곱에게 지금 죄책감에 사로잡혀 자기 터전을 떠나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약속입니다.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제가 목회를 하던 어느 해 교우님 중에 상을 당했습니다. 위로 예배하러 갔는데 그 할머니 집사님이 남편을 잃었습니다. 이야기하다가 집사님 선생님께서 할아버지께서 몇 시에 어떻게 돌아가시게 되었습니까? 우리 아저씨가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여러분 그날 평상시에 하는 말대로 돌아가셨습니까? 돌아가셨는데 이래 그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날 갑자기 제 머리를 천둥처럼 치는 것이 있었어.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돌아갔다? 왜 우리는 사람이 숨졌을 때 돌아갔다고 이야기할까? 여러분, 돌아간다는 말은 뭔가요? 왔던 곳으로 다시 가야 그게 돌아가는 겁니다. 왔던 곳으로 다시 가지 않으면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지금 고향을 떠나는 야곱에게 돌아오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꿈꾸는 이 장면을 누가 봤나요? (16절) 보세요. 여기 12절에 보면 꿈에 본즉,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꿈에 보는 거죠. 그렇죠? 꿈속에서 야곱이 보는 거죠. 사닥다리를 보는 거죠. 그런데 꿈꾸고 있는 자기 자신을 누가 봤나요? 야곱이 보는 거죠.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말씀 드린지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가 꿈속에서 꿈꾸는 내 모습을 봅니다. 내가 지금 꿈꾸고 있다고 또 꿈꾸고 있다고 꿈속에서 알죠. 야곱이 자기가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을 야곱이 지금 알고 있는 겁니다. 16절에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어디에 계시거늘? 여기 계시거늘.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여러분, 두렵다는 말은 겁을 내는 건가요? 공포인가요? 영어의 fear에 해당되나요? 여기 두려는 경외죠. 영어의 AWE, awesome 그러잖아요. 경외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것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여러분, 성경 자세히 보셔야 합니다. 야곱이 이때 뭐라고 말하는가?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합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말 성경에는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이렇게 표현하죠.
여기 이는이 뭐예요? 이는이. 야곱이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라고 말했는데 여기 이는이라고 할 때 이 이는이라고 하는 지시 대명사가 가리키는 그곳이 어디입니까? 지금 야곱이 잠이 깨서 보라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늘라고 말했던 야곱이 꿈꾸는 여기일까요? 그럴 겁니다. 그런데 본문을 잘 읽어야 하는 것은 지금 야곱이 꿈속에서 본 사닥다리에 의하면 사닥다리가 어디와 어디에 연결되어 있습니까? 하늘과 땅이 사닥다리에 의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할 때 그 위가 야곱 옆이 아니고 사닥다리 위라면 하나님은 이 사닥다리 위에 서 계셔서 그런 뜻이 되죠. 하늘에 계셔서 뭐 그런 뜻이 됩니다. 근데 거기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표현을 문자 그대로 읽으면 여기는 하나님의 전이요 저기는 하늘의 문이로다 그런 뜻입니다. 이 똑같은 히브리어 표현이 욥기 1장에도 나옵니다. 여기 저기 그런 뜻입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전이요 저기는 하늘의 문이로다. 그 다음에 여기가 하나님의 전이라고 할 때 여기는 어디고 저기는 어딜까요? 여러분 그 다음 구절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됩니다만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미리 살펴보겠습니다. 21절에 보면 이 모든 약속 끝에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22절 야곱이 기둥을 세우죠.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뭐가 된다 그러나요?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성경. 여기 보면 야곱이 이 돌이 하나님의 전과 하늘의 문이 될 것이요. 이렇게 표현 안 합니다. 아까는 여기는 하나님의 전이요 저기는 하늘의 문이로다 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돌을 세우고 난 다음에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요 하늘의 문이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라고만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말한 하나님의 전은 이 사닥다리가 연결된 여기 땅입니다. 하늘의 문은 사닥다리가 연결된 하늘입니다. 그 땅에다 야곱이 기둥을 세웠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의 전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지요. 지상에 하나님의 전, 벳엘, 하나님의 집이 세워졌습니다. 이쪽 끝이 지상의 하나님의 전이라면 저기가 저쪽 사닥다리의 저쪽 끝이 하늘 전의 문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유대 랍비들은 이 주석을 하면서 바로 이 부분에서 랍비 문헌들에서는 바로 이 야곱의 사닥다리 바로 이 경험에서 하늘 성전을 이해합니다. 여하튼 바로 이 꿈을 꾼 다음에 야곱은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죠. 18절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베개 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벳엘이라 하였더라. 하나님의 집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가장 외로워서 사람들로부터 버림받고 하늘로부터 마저도 버림받았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은 거기 야곱에게 임하였고 가장 외로운 야곱에게 구속의 경륜으로 그가 바로 그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되심과 야곱을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 속에서 중요한 것은 가장 힘든 순간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가장 힘든 순간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베델의 경험이 있는가 없는가. 우리에게 거기만 생각하면 하나님을 만났던 우리의 베델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가 마는가를 결정하게 만들어주죠. 하나님은 이후로 야곱에게 베델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그때 이후로 창세기 35장 7절, 31장 13절에서 반복하여 야곱에게 나타날 때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야곱에게 표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우리의 베델을 가지고 있는가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